우리 주위에는 질문에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답답해도 그냥 넘기곤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궁금할 때도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도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살게 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남한국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나마 성군 요시야 왕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은 오랜 기간 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시대의 한 중심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온데간데 없고 폭력과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반항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하나님은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의 질문을 책망하시기보다 친절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 안에서 생기는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앙생활에서 왜 질문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질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질문이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결과물로서 신앙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이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스라엘을 왜 방관하시냐는 하박국의 질문에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강하게 해서 불의한 세력을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네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법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최악의 세력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더 큰 반항심으로 또 질문합니다. 더 나쁜 세력으로 덜 나쁜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더 나쁜 세력은 바벨론이고 덜 나쁜 세력은 우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반항심에 가득한 하박국의 질문에 불쾌해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바벨론도 그 악행이 멈추지 않기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고도 친절한 답변이 계속되는 동안 하박국의 마음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에서 신뢰로 바뀌는 하박국의 여정이 결코 부드럽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정확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자가 흔들리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맞이해야 하는 환란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현실에서 말씀의 약속이 체질화되기까지 이런 치열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신앙의 질문이 이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말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목숨을 건 물리적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 정서와 부정적 감정의 치열한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기초반에서 신앙의 전문반으로 가는 다리가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질문이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과 현실의 경험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기 때문에 믿음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과 대화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부풀려진 모습으로 모두가 부러워할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속은 옳지 못한 상태이기에 결국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불의와 폭력에 그저 무능력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이 결국 그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반드시 나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이 믿는 것과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서 한동안 휘청댔지만 계속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일상을 견디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과 반항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상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가꾼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들이 사라졌을 때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은 찬양 속에서 현실과 같이 체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최악의 현실을 상상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해 본 사람은 실제로 발생한 막장 현실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병원 정문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납득 불가능한 배우자와 자녀의 고집 앞에서도 믿음을 꺼낼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을 것이고, 연애하는 상대방 앞에서도 믿음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돈과 부동산과 인맥과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